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분들과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한 순서들이 참 많았죠. 먼저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로 29주년이 됐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알래스카 선교팀의 특별한 순서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인데요. 평일에도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막 연습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이제 저랑 김다운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는 이제 없을 예정이고요. 시애틀까지 11시간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애틀에 방문해서 경유해서 이제 앵커리지로 가는데 이제 이게 앵커리지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잡고 이제 사역을 진행을 하다가 4일 정도는 좀 더 이제 북극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코츠뷰라는 데가 있는데 알래스카에서 비행기를 한 2시간을 더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앵커리지도 정말 추운데 코츠뷰는요. 네. 좀 절망적인 사진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코츠뷰는 2,000명밖에 사람이 안 살아요. 2,000명이라고 한다면은 본당을 가득 채우고 좀 더웁니다. 영하 한 30도 라고 하는데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설마 뻥이겠지 라고 해서 검색했지만 무슨 뻥이겠습니까? 어느 날 한번 검색했는데 영하 30도를 더 떨어진 날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기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노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숙인들 바퍼 사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코츠뷰로 넘어가서 4일 동안 그곳에 있는 백인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는 어린 아이들은 이제 끝나고 학교가 끝나고 왔을 때 저희가 만나고, 아침에는 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 할 것 같아요? 눈 추워요. 그래서 눈이 오면 이게 사실 막막한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거기 집의 눈앞에 이제 집 앞에 눈을 이렇게 이제 쓸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니 여러분 꼭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올리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잘 끝났습니다. 저에게도 4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은혜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면,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은혜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을 따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것. 시작. 가장 먼저. 우리는 1, 2월 바벨론 포로 귀환기 다시 돌아오다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돌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좀 바라보자라는 주제의 시리즈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의지였나요? 하나님의 의지였나요? 하나님의 의지였죠. 우리가 이제 나는 돌아갈 때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거야 라고 자기네들이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70년이라는 세월을 다 지킨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는 일이고 치욕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너네들의 신이 너네들을 버려서 포로로 잡혀온 거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은 너네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나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 것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정말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어렵지 않죠?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갔는데, 바벨론이라는 곳이 페르시아에 다시 멸망이 됐어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라는 땅이 대제국을 이루기 시작을 하면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포로로 잡고 있어봤자 사실은 큰 의미가 없기도 했고,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이들을 본국에 돌려보내가지고 이들이 잘 살게 하고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겠다라는 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돌려보낸 이유가 이 역사적인 증거에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거고, 성경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의 인원을 보면은 5만 명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첫 번째 귀환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돌아온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편 126편은 그 당시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알려진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죠. 좋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꾸는 것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자신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원했던 그 순간이 눈앞에 이루어진 거예요. 꿈꾸던 그 일들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우리가 드디어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다시 돌아온 것이 마치 꿈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 찬양이 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이들에게는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행복과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상황이 잘 풀렸습니다. 이때 이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에 찬양이 끊기지 않아요. 그런데 다음 주 본문이긴 하지만 이들은 돌아오게 되어 기쁜 것은 맞지만 이들의 눈앞에 현실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무너진 성전, 그리고 황폐한 땅, 제대로 남겨지지도 않았던 그 집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그 순간 이들이 기뻤던 것은 맞지만 다시 돌아왔던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던 것은요, 그저 어떠한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신,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의 유산과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절망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왔는데 무너진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절망했을까요?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쳤을까요?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회복하고자 했던 것, 뭘 가장 먼저 세워가려고 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들의 유대력으로 7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달력은 달라요. 출발이 다르고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의 그 일반적인 달력과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다르죠. 그래서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7월이고 우리한테는 9월에서 10월쯤 돼요. 그 해의 7월, 특히 초막절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이죠. 그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거죠. 이 순간은요,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후에 처음으로 모인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은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들이 처음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와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은 좋으나 그들에게는 좋으나 그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 것에 있어서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멸망한 줄 알았던 그 나라잖아요. 그렇죠? 무너졌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 이방 국가들한테는 뭐냐면 다시 싸워야 될 대상이 또 늘어난 거예요. 다시 탈환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 침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시 포로로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주위에서 온갖 소문이 너무 많으니까는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대. 다시 돌아왔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대.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칠까? 어떻게 다시 점령할까? 이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이제는 포로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런 무성한 말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어땠나요? 무섭고 두려웠지만은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때론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기록된 규례대로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마다 맞을까? 이렇게 해도 될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하지만은 이방 국가들이 우리를 보고 또 들어오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이들이 했던 모든 상황을 보면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그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9절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 순간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잘 살 수 있겠구나.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황폐한 땅을 보게 됩니다. 세워지지도 않아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의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판단했나요? 예배. 무너진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좌절되어 있는 그곳에서 뭘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던져졌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무너져 있는 삶 한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하려고 했던 것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였어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삶에 우리도 무너져 있는 상황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보다 먼저 뭘 다시 세울 수 있을지를 찾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요, 계획을 세워요.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보다는 나의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요.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 나는 예배하러 나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주로 예배합니까? 그리고 언제 기쁘게 찬양합니까? 주로 내 상황이 잘 풀려 있을 때, 내 삶이 문제없이 흘러가 있을 때, 관계들이 잘 맺어져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조차 기뻐요. 그렇죠? 오늘 마음껏 하나님 예배해야지. 왜? 나 오늘 너무 행복하거든. 나 오늘 너무 기분 좋거든. 마음껏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이 무너져 있을 때, 모든 것들이 망가져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예배 나오는 발걸음, 찬양하러 예배하러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나오는 이 발걸음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기쁨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배할 준비가 정말 되셨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예배 나오면 다행이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요,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신방하고 만나보잖아요. 너 왜 안 나와? 너무 힘들대요. 문제가 생겼대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하면서 뭘 먼저 끊어내냐면 예배부터 끊어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부터 끊어내고, 문제가 생기면 예배부터 안 드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찬양 안 들어야지, 막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첫 출발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예배했습니다. 무너져 있어서 예배했어요. 그들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잡혀가면 어떡하지? 또 다시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보면서 누군가가 같이 회사에서 동역자에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아니면 뭔가 신앙을 지키는 모습 보면서 와, 나 믿는 사람이라고 밝혀지면 앞으로 말도 함부로 못하고 막 다양한 생각들을 들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부모로부터 핍박도 당할 수 있고, 왜 교회 가냐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고, 그냥 쉽게 가자, 막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면서 결국에는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잡혀가면 어떡하지?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일단은 성전을 세워보자. 성벽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먼저 해보고, 우리 땅에 성벽 어떻게든 쳐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안전해지는 그 순간, 우리가 안전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벽을 먼저 친 다음에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내 삶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진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세워져 있어도 문제 없었어요. 성벽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벽을 세우는 게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야 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성전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배. 그들은 예배를 세워갔어요. 우리는 무너짐과 동시에 예배를 멈춥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것이 기도죠.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상황이 좀 나아졌을 때, 내 기쁨이 좀 회복되었을 때, 무너져 있던 것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상황과 기쁨의 회복이 있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할 때에 상황이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 있고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찾아서 회복하고 싶은 그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내면 안에 영적으로 공급받는다고 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거 아무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 안에 넣어봤자 회복되지 않아요. 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영원한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완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세워져 있고 불안해하는 그 삶 가운데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상황이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내 기쁨이 회복되어서도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지킨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싶어하는 이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자격증이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 것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 1시간도 여기 나와서 2시간 예배합니다. 2시간 예배예요. 여러분, 집에서 2시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2시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과 그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예배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이 자리는 지켜야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자리를 어떻게든 지켜야겠다. 올리브 40일 특세를 했습니다. 첫날에 모든 교회가 놀랐어요. 왠 줄 아세요? 새벽 예배인데 다 찼어요, 본당이. 첫날만이겠지? 아니요, 40일 끝날 때까지였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했냐면, 피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 결단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아침에 새벽에 눈 비비면서 와가지고 막 저랑 만나고 인사해요. 저도 눈 비비면서 인사해요. 서로 누군지 몰라요. 나도 피곤하고 얘도 피곤하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예배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를 지켜가십시오. 눈앞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어도 무너진 거 보지 마시고 고개 들어 하늘 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하나님, 나는 얼마나 이 예배의 마음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무너진 나의 삶을 보며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원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과 마음을 갖고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회복했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좌절했던 자신들의 터전을 바라보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적군들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들은 세상의 방법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법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을 세워갔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 나를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더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예배의 모든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무너진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무너진 곳이 어딥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나의 욕심이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는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불순함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무너진 자리가 이 자리이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내가 무너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는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026년도 내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중요할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으니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